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꼭 붙들고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공급받아 오늘도 힘차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7월 7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가 아닌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평신도 사역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데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고 사도 바울과 같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빌립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의 땅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이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심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 생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전에는 내 인생이 내 인생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자,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에 따라 또 주님의 말씀에 그 지시에 따라 산다.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에 죄를 사하는 용서하는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에 치유와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통치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꼭 붙잡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며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막 권능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표적이 나타나니까 당시에 인기가 많았던 마술사 누구죠? 시몬이죠. 이 시몬도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 시몬 마술사가요, 역사적으로 유명했다는 그러한 전설이 있는데요. 초대 교부들은 이 마술사 시몬이 초대 영지주의 창시자라고도 하고요. 또 외경인 베드로 행전에는 그가 날아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술을 잘 부렸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술은 가짜이고 눈속임하는 것이 마술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마술을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마술은 교회와 양립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 기독교 문화에서는 이 마술하는 것을 이렇게 잘 수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예, 세례도 받고 말씀도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17절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이 16절, 17절이 사실은 굉장히 난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고 해석하기가 난해한 그러한 구절, 대표적인 구절이 16절, 17절인데요. 지금은 그냥 심플하게 요약만 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실 수 있는 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용적으로 보면 분명히 예수님을 이들이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받지 못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이 부분을 풀어가도록 할 테니까는요, 우리 성도님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보고 따르더라 그랬어요.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 빌립을 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독 뭘 보고 그렇게 놀랐다라는 표현이 오늘 자주 등장하는데요.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 또 6절에서도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이들은 유독 이 표적 보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일심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빌립의 이적에 매료되어 모여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다음으로는 우리 시몬이 어떤 인물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잘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시몬은 마술사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술은 가짜입니다. 마치 진짜인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 것이 마술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술에 열광하고 쫓아다녀도 자신은 가짜이고 마술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시몬이 이제 빌립을 보니까 이건 진짜거든요. 자기가 하는 마술은 굉장한 것 같았지만 가짜인데 이 빌립의 이적은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결국 빌립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13절이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랬어요. 예. 시몬은 이 빌립의 이적을 보고는 야, 정말 굉장하구나. 깜짝 놀라 빌립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시몬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마술이 마술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심령을 움직이기도 하고 뭐 귀신을 쫓기도 하고 또 치료도 해준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해서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시몬을 큰 자로 여기고 따랐다고 했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그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시몬은 왜 빌립을 따르게 되었을까? 13절 말씀에 나왔죠. 왜 시몬은 빌립을 따르게 되었는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봤을 때는 빌립의 표적은 어디까지나 진짜 마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야, 이 빌립의 표적이 진짜 마술이구나. 자기가 하는 것은 가짜 마술인데 이 빌립이 하는 것은 진짜 마술이었던 것이죠. 야, 정말 대선배가 이제 오셨구나. 한 수 배워야겠구나. 마술의 고수의 고수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빌립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닌 이유, 그것은 한 수 위인 빌립에게 배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고차원적인 마술을 본인도 배워서 결국 뭐예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전심으로, 그냥 따른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빌립이 하는 것을 다 배워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많은 돈을 벌 계획, 그 큰 꿈을 꾸고 빌립을 전심으로 쫓고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잠깐 시몬이라는 인물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면 세례를 안 받겠습니까? 받겠습니까? 당장 받지요. 지금 굉장한 이적을 보았는데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당장의 세례를 받지요. 그뿐이겠습니까? 아마 뭐든지 다 할 겁니다.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세례 받으라고 하면 세례 받지요. 그래서 전심으로 열심을 낸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시몬을 따를 때 열심히 따랐습니다. 마술사 시몬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따랐습니다. 그들은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신봉하며 그 마술사 시몬을 따라다녔다는 것이었죠. 시몬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빌립을 따르고 쫓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쫓고 따른 것이 아니라 마술사를 좋아했으니 그 믿음으로 빌립을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세례도 받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을 아는 바른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니까 빌립이 다 세례를 준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빌립의 능력에 놀라서 그를 따라다닌 것, 여러분 이것을 표적적 신앙, 표적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표적만 보고 따라다니는 신앙, 마술에 매혹된 신앙이었던 것이죠. 믿음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병고침 받았다면 와 하고 놀라서 쫓아다니는 것이고 머리 밀고 기도받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와 이렇게 믿었더니 부자가 되더라. 저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고작 이런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인 것 같고 뜨거운 것 같았지만 이러한 믿음에 문제가 있고 이런 믿음이 시몬적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표시요. 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하나의 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이런 의미의 예식을 행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식이죠.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들 가운데는 참 믿음이 있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신앙이 없어도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야 하니까, 혹은 세례교인 명부에도 올라가야 하니까, 혹은 아이들 좋은 추억 만들어주고 싶어서 먼저 세례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세례받는 사람이 많은데요. 세례받으면 초코파이, 커피, 떡을 줍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런 거 잘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먹기 위해서 세례받는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오전에는 세례받고
저녁에는 절에 가서 비빔밥 얻어먹고 스님과 합장하며 인사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세례를 3번째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몰라서 얼떨결에 받고, 청년 때는 철들어서 세례를 받았고, 지금은 불치병에서 나았으니 기념으로 또다시 세례를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세례가 왜 문제가 되는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머리에 성수를 부을 때 얼굴에 흘러내리는 성수와 함께 흐느껴 우시는 분도 많습니다. 세례 받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성령,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 받는다라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도 바로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신앙 고백했으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역사, 물론 여러 많은 표적이 있지만 특별히 성령의 역사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언어가 소통했다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었던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통역 없이 15개국이 넘는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좀처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내 생명을 위탁할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방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고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그렇게 말씀하는 성령 받았다는 대표적인 표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과 함께 빌립의 표적을 보고 놀라서 건성으로 그를 따라다니고 빌립 앞에 나와서 세례도 받았습니다마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비로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 의미에서 성령 받았다는 말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례를 받고 성경을 배우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다 해도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이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18절과 19절 이런 가운데 이제 시몬의 본색이 드러나죠. 사도들의 안수 사역을 보고 돈을 주더라도 자기도 그런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그렇죠? 그것으로 비즈니스 하려고 했던 것이죠. 성령을 돈으로 살 수만 있다면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받고 성령을 팔아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했던 것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서운 책망을 받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돈으로 은사를 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사는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20절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그저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를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악하며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였다고 책망합니다. 시몬은 이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기술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믿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바르게 알고 정직하게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출한 경험과 감정을 특별히 사모하는 자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교회 가운데 주신 성령의 은사를 신기하고 놀라운 것으로 도구화하여 선물을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생각하지 않고요. 도구 그 자체에 열광하는 성도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경건을 수단으로 하고 은사를 방편으로 생활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합니다. 오늘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순리적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거듭남이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모든 것 위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함께해야 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지만은 그들은 시몬과 함께 여전히 빌립이 행하는 그 표적과 기적과 놀라운 권능에 매료되어서 그저 신앙이 아닌 표적을 보며 쫓아다녔던 시몬적 신앙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행여나 우리에게도 표적적 신앙은 아닌지 시몬적 신앙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보이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가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심을 날마다 깨닫고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몸이 휩쓸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이끄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진다면 그것이 참으로 바른 신앙이요 또 점점 깊어지는 신앙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